나눠드린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하실 페이지는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염해지 중에서 37조도품으로 해가지고 염해지의 그 수행 단계를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37조도품 중에서 뭡니까? 사신족에 들어갈 차례이죠. 그리고 이 염해지에서는 십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지라고 하는 십바라미를 십지,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행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이렇게 배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염해지에 해당되는 바라밀이 무슨 바라밀입니까? 정진 바라밀이 되겠습니다. 이 정진 바라밀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특히 염해지 할 때는 단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안 되겠죠. 저 보세요. 염해지 할 때는 아재 한 30분 일찍 옵니다. 이렇게 30분까지는 아니지. 한 5분 10분쯤 일찍 왔지. 네. 정진 바라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참을성이 없죠. 정진 바라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인욕 바라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을성이 없는 인욕 바라밀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만이 많아가지고 품위와 교양이 없죠. 그리고 도덕적 품위와 교양이 없는 사람들은 보시를 잘 하질 않죠. 남을 잘 돕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진 바라밀이라는 것은 모든 바라밀이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이 있어서 정진 바라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수단으로 정진 바라밀이고, 특히 십지에서 염해지에서 정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정진 바라밀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도 정진 바라밀이 있고 국민학생도 정진 바라밀이 있고 중학생도 정진 바라밀이 있고 대학생도 정진 바라밀이 있고 성인도 정진 바라밀이 있고 정진 바라밀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정도니까 여기서는 한 대학생, 성인의 입장에서 정진 바라밀이라고 보면은 저기 그냥 마음을 다소곳 하기는 한데 착하기는 한데 용맹한 힘이 없는 그 유치원생의 정진 바라밀들하고는 격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십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한 아무 하자 없는 수행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격의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저기 모델 뭐라고 하죠? FM이라나요? 하나의 포메이션, 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 표본. 완전한 이게 인격체의 표본이 이 십지부터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염해지, 정진 바라밀을 그 배대를 쳐놨죠.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란히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시 바라밀이 제일 밑에 벽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보시가 완벽하게 깃털을 잡고 난 뒤에야 지계 바라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잘 하지 않는 사람한테 뭐 인욕심이라든지 지계심이라든지 정진심이라든지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하지 않는 사람은 보시는 모든 수행에 간탐심을 버려서 갈구하는 애착심을 버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잡념을 끊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사람한테 무슨 반야 바라밀을 얘기하고 선정 바라밀을 얘기해봤자 탁상공론입니다. 탁상공론.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걸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거 주특기가 사람 볶는 겁니다. 지금 식지품 할 때 안 볶기를 해놓고 그게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많이 볶습니다. 볶는데 법경도사님이 대표적으로 많이 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볶을 때마다 암안심이 돋아나서 막 죽을 똥 살똥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은 암안심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볶는 거는 사람을 볶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암안심을 볶아주면 이제 암안심이 나지 말라고 많이 볶일수록 어때요? 성불하기가 쉽습니다. 상불경 보살도 엄청 볶겠습니다. 그렇죠? 상불경 보살은 잘나도 볶겠어요. 부처님도 엄청 대보다도한테 볶이고 가리왕 할절신지 할 때 인욕스님도 엄청 볶이고 뭐 사자존자도 볶이고 2차전에 볶이다 안 돼가지고 모가지까지 달아나버렸어요. 죽었고 바수반도도 엄청 볶이고 볶이는 것은 볶일 때마다 볶이는 것은 누가 볶여요? 내 아만이 볶이는구나. 그러면 볶일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프고 막 찢어질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내가 아만을 내라고 알고 있구나. 진짜 나는 볶일 수 없는 뭐다? 제법의 무한대. 나는 왜 아만스러워서 이렇게 볶일까? 한번 더 볶아보시오. 안 볶여야지. 이걸 실험했는 사람이 경허스님이 많이 실험했습니다. 애들 보고 돈 줘가면서 날 때리라. 그 두드러 맞으면서도 나는 안 맞았다. 몽롱으로 맞고 있으면서 어때요? 안 맞았다. 애들 두드러 패면 맞았다 이러면 너가 날 때릴 수만 있으면 내가 돈 한 푼씩 줄게. 이렇게 애들이 그거 뭐 식은 죽 먹기지. 두드러 패니까 경허스님이 맞으면서 어떠세요? 안 맞았다. 안 맞았다. 그 정도의 경지입니다. 맞고도 맞는 몸하고 자기의 자성청정하고 완전히 분리할 줄 알았던 분이 경허스님이죠. 어느 정도 이제 도가 당신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또 멀쩡하게 남은 집에 가가지고 그 탁발을 갖다가 그 집 며느리를 또 덮쳐가지고 머슴들한테 죽을 고생을 하고 눈티 반티 되도록 두드러 맞아가지고 저래 와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맞아도 화가 나는가 안 나는가 진짜 제법의 무한가 완전히 그 뭐랄까 독사 입속으로 호랑이 그 입속으로 당신을 호랑이 굴 속에 던져놓고 수행 정진하셨던 분이 경허스님이시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보시바라밀 위에 뭐가 있죠? 지게바라밀. 지게바라밀 위에 예? 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 위에 정진바라밀.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보통 구태의연해 가지고 별로 들어봤자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은 뭐 이게 실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더운 철에는 노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기신론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성열이다. 이 더운 날은 더위를 이기려고 하면은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은 성 이길 수 있다. 무엇을? 열기 나는 것, 뜨거운 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욕심에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화가 나서 죽고 열받아가 막 탐욕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이 삿된 소견머리가 들끓어서 열받아가 죽을 때 되면은 그걸 마음을 깔아주는 방법으로 고요하게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정진바람이를 우리가 하는데 추울 때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살림살이가 쪼글거리고 돈도 부족하고 법력도 부족하고 인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또 사고도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수행도 부지런하게 해야 빨리빨리 움직여야 조동 빨리 움직인다 이 말이죠. 새가 막 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잘거린다. 조잘거린다. 그 퍼뜩퍼뜩 움직이는 거. 조성환이라. 빨리빨리 움직여야 성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무엇을? 가난한 것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진바람이라 할 때는 이제 우리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옹졸하고 못됐고 소가지가 폐악 싫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부지런하게 용맹하면서 정진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막 궁핍을 면하고 마음의 그 옹졸한 생각들이 정진 바람을 통해서 점점 좋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사신족을 어디죠? 37조도품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이거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도 계시고 복사해가 왔어요? 나눠드리세요. 제 세 번째 단락 사여의족 사신족이라고 있습니다. 펴셨어요? 그걸 큼직하게 해놓게 보기 좋지요. 자, 오늘 원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37조도품 제3 번째 과목 사여의족, 사신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여의족이라, 그 다음에 정진여의족이라, 하나는 3번은 염여의족이라, 하나는 사유여의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의라는 말은 뜻과 같이 된다는 것이고 족이란 것은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여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을 여의하다, 이렇게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되는 것을 여의라고 하고, 그것이 다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별신자 써서 신, 다 통한다 이 말이죠. 신통한다. 내가 말한 대로 아주 신기하게 다 이루어진다. 사신족이라고 하고 네 가지 여의족이라고 하고 신족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 희망찬 욕구죠. 용여의족은 희모 소수지법이라. 희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닦는 바의 법에 그것을 능히 원하는 만큼 원과 같이 만족한다. 이게 여의족이죠. 그 다음에 정진여의족이라, 정진하는 것이 뜻과 같이 원만해서 만족된다. 소수지법에 어소수지법이라. 어느 단락 하신지 아십니까? 2번 단락입니다. 이때 어자는 전치사라고 우리 얘기하죠. 앞에 위치가 있다. 뭐뭐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닦는 바라고 하는 것은 소수할 때 소자는 바소자 불완전 명사가 되겠죠. 닦는 바의 이렇게 지자가 의자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비슷한 거죠. 닦는 바의 법에 전주일심이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정진한다는 것은 뭐냐? 주라는 말은 물뗄 주자입니다. 오로지 그 쏟아붓는다 말이죠. 무엇을? 일심을 쏟아붓는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자라게 되면은, 정진이 자라면은 사마타의 강력한 끈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정진이야말로 욕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여의족이 바다에
소금처럼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늘 있습니다. 바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한다 하더라도 바닷물의 짠맛이 변하지 않듯이 어떤 행주자와 어묵동정 앉고 눕고 일어나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꿈속이나 꿈밖에나 늘 지금 이 37조도품 중에서 사여의족 같은 것이 항상 그 바다의 소금처럼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요것만 달랑 해가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야무지게 봐놔야 다음 대목이 이해가 갑니다. 앞에서부터 물론 이게 조금씩 커가지고 옵니다. 자, 제가 구태의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로 한번 보세요. 이 바람일도 무슨 바람일이 저는 수평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직적인 관계로서 뭐가 추측돼야 돼요? 밑바탕이 보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교리를 사제법을 쓰라고 팔정도를 쓰라고 12연기를 쓰래봤자 그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 막 교리만 똘똘 배워가지고 그런 줄 안다. 그러면 이것은 뭐랄까 행동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양심이라나요? 움직이는 진중국에 뭐라 하죠? 행동하는 양심? 이번에 서울대생도 치료하는 사람도 행동하는 양심이라더만. 그럼 오늘 며칠 전에 학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새 밀면 먹어보고 맛있더나? 맛있었지다. 그럼 이제까지 많이 얻은 문데 어디 무료 급식소에 돈 만 원씩이나 한 사람 앞에 내서 한번 무료 급식 한번 하지.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미 돋았던 선심 있잖아요. 자꾸 키워가지고 정작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무릎 돼가지고 학연 선생님들 대표가 누가 왔어요. 선생님 50만 원 못 하는데 그래? 내년에 한 20만 원 달라 소리지. 20만 줬습니다. 그럼 많이 모았네. 30만 원만 모았지. 뭐 그리 많은 졸업반들이 대교반들이 한 20만 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고 상내에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탁상 공론으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하느냐, 한 번 하고 졸업하느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수행자로서 갈 때 굉장히 이 나침판을 가지고 지침이 된다는 거죠. 지침. 나침판을 가지고 길 떠난 사람하고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컷 해가지고 사여의족이니 욕이 뭔지 정진이 뭔지 이름만 달달 배워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보시 바람에 그만큼 배웠으면은 절에 있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주의 은혜로서 밥 먹고 입고 먹고 합니다. 그럼 지는 맨날 띵가 먹는 것만 하고 남한테 법을 쓰랄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 돈 만 원이나 5천 원 아껴가지고 남 짜장면 한 그릇 단지 한 그릇 1년에 한 그릇이 될지 한 달에 한 그릇이 될지 그게 안 된다 라면은 절에서 함경을 배우고 건강경 배우는 이치가 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심정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전주일심이라고 한 거는 그야말로 저겁니다. 그 일심으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자기 상태를 조금도 잡념을 중간에 섞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죠. 무유간잡이라 중간에 틈을 줘가지고 땡땡거리고 논다든지 잡되게 버무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무유 그런 것이 없다. 간잡이 없다. 그래서 능여 여원 능이 원과 같이 바라는 자기 소원처럼 만족된다. 그 다음에 염여의족이라 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수행하다 보면 특출나게 뛰어나지죠. 그래서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염여의족이라 염두에 둬가지고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까먹지도 않았죠.
일반 사람들도 집중력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남인데 누구 좀 두드러 맞았던 거 절대 안 까먹고, 남 돈 빌려준 거 죽어도 안 까먹고, 내 좀 착한 일 했던 거 계속 그거. 예를 들자면 동국대 누가 한 1,500만 원 장학금을 줬습니다. 법경거 선생님 잘 아는 처사님입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한 3억 좀 주는 줄 알았다고. 1,500만 원 줬습니다. 1,500만 원 줬습니다. 한 100번 들어보면 한 15억 될 뻔했지. 예? 그런 거는 아주 기억력이 비상한데, 오이백법 외화를 하려면은 신기하게 휘발유가 돼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강 선생님은 이제 제가 눈빛으로 바라볼까 싶어서 고개를 쓱 돌리고 이렇게 모른 척 하고 계십니다. 염려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 바 법에 기억해여 어떻다?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 불망, 억지 불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원처럼 만족한다. 사유여의족이라. 생각하고 사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참선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법문을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그 생각을 다시 간추려서 정리하고, 그 뺄 거 빼고 정리할 거 정리하는 거. 사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더 돈독하게 갈무리하는 것인데, 소가 낮에 들판에서 풀을 잔뜩 꼴을 먹고 난 뒤에 배불러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새도록 어때요? 되새김질 반추하는 것을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행이라든지 수행 실천이라든지 습득을 학습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재차 갈무리하고 노트 정리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상태가 사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우리 뭐라죠? 반추라 하죠. 올릴 반자, 되올릴 반자, 추자는 꼴추자라죠. 꼴추. 그래서 심사가 닦는 바 법에 하여금 망실하지 않게 한다.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원과 같이 만족한다. 이래서 사신족, 사여의족을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4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게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저번에 제가 십지를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 놓은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복잡게 해놨습니다. 범어, 산스크리트를 범어라 그러죠. 파대가 있는 게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빨리어와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이런 것들은 대소승 불교를 막론하고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수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단어라든지 고진멸도 사성제라든지 십이연기라든지 육바라밀, 십바라밀 이런 사여의족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유행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사여의족도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뭐 어떻게 해서요?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순리적인 것이다. 고진멸도도 나중에 도성제, 멸성제, 도성제까지 가기는 뭘 닦아봐야 됩니까? 고성제를 간해보고 또 집성제를 간해보고 차례를 그렇게 하암경 같은 데는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아무도 그렇고. 그냥 고진멸도 막연하게 순서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뭐하고 똑같죠? 보시, 지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12연기도 그냥 이름이 쪼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무명이 연행, 행년식, 식연, 명사, 유인, 유기, 촉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 신구의 삼업도 그게 의협이 먼저 동하게 되어 있어요. 의협이 먼저 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업과 구업이 따라가요. 안에 생각이 탐진치가 싹 동하고 난 뒤에
입으로 뭐 칭찬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뱉게 돼가 있고, 예, 생각에 한번 나쁜 생각이 나면 욕을 하고 좋은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고, 뭐 그게 또 나쁜 생각을 하면은 말도 그렇지만은 나쁜 생각하면 주먹부터 나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손을 쓰다듬는데, 예, 그것이 자세하게 되고, 여기도 이러한 실제적으로 정해진 법은 여기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게 정해진 법이라고 이렇게 보면 불교를 잘못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음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누구 때문에? 마음에 병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의 법을 가설한 거예요. 가정적으로. 그리고 다 닦고 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어서 보내면 이게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아니,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예? 뭐 어떻든지 그래.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가고 뭐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뒤로 가겠죠. 그런데 뒤에 강력한 장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뚫고 나가지 못할 때는 돼요. 앞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때 뒤에 드릴 가지고 두목 하나 뚫고 있잖아요. 그죠? 뚫는 데서 뒤에, 원래는 뒤로 다 갈 수 있지만, 그죠? 뒤로도 갔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막혀가 있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유리벽이 됐든지 쇠벽이 됐든지 뚫어서 서로 소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실제적으로 여기서 문자 메시지 보내면 어디로 갔어요? 뒤로도 다 가가 있다. 순차대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는 역대전등 제대조사 부처님께서 수행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인이 누가 써먹더라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보시지게 이렇게 닦듯이. 자, 저는 능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능경에 보면 동분만견과 벼른만견이라고 나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보면서 좀 폐악스럽고 깨살스럽고 하는 성격이 좀 고쳐졌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몹쓸 정도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동분만견, 벼른만견, 여러분들 여기 능경 배우신 분들과 안 배우신 분들 계신데 많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동분만견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국토에 같이 태어나는 것도 이 1000년, 2000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원래 뭐 영가법문하다 이렇게 했는 얘기들인데 1900에 인연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의 땅에 같이 태어납니다. 옷깃만 스쳐도 몇 생? 500생의 인연이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몇십만 년, 만년 이런 정도 얘기 안 하고 뭡니까? 시급합니다. 무조건 겁을 따지고, 겁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에 같이 태어나는 것은 1900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동분만견으로서 내가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다. 사람 다 똑같다. 이게 동분만견입니다. 동분만견이라고 해서 똑같이 업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업이 다른 것은 벼른만견이라 합니다. 벼른만견. 낱낱이 번뇌가 다 다르니까.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좋다.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그건 별업이죠. 아니, 같은 사람 중에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 그럼 황인종이다. 이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또 별업이죠. 황인종이라고 하는 동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태국이냐 하는 별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땅에 태어나면 그 동분만견에서는 끝나느냐? 한국 사람인데 야가 이게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그 한국 사람 동문 중에 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죠? 또 남한 사람이다. 좋다. 남한. 그 남한 사람이란 동분만견 중에서 또 별업이 나눠집니다.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나눠진다. 좋다. 경상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경상도라는 동분만견 중에 또 별업이 나눠집니다. 경주 사람이냐, 상주 사람이냐. 경주 사람하고 상주 사람 나눠진다 이거. 그럼 경주 사람 같다. 경주 사람으로 이제 그럼 경주를 하자. 이제 경주라는 또 공통 분모의 동분만견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성질 좋더나 나쁘더나. 그래 성질 좋은데 또 갑시다. 성질 좋은 가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 합시다.
집에 갔다. 한 가족이 됐다. 한 가족은 동분으로 공업으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 A형 혈액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혈액형이 어때요? 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 유전 인자가 다 DNA가 같지만은 대동소이하게 다 다르다.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내하고 혈액형 유전자는 이어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O형이라서 내가 반드시 O형은 아니다. 내 혈압은 내 혈압대로 가져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가면 이게 전주 사람이냐 나주 사람이냐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요즘 이제 여름에 시원한 거 먹어야 되니까 배가 조금 나주로 가는 거야. 나주로 가가지고 네가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그러니까 나주에서 또 성이 갈라지고 그죠? 그것도 갈아주고 동분 속에 벼럽 있고 또 벼럽 속에 동분 있고 이것이 중중무진으로 돼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알아졌습니다. 그 뒤로 인생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면서 이 인연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끝도 없구나 이런 걸 느끼죠. 똑같은 소나무라고 하는 동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니기다 소나무, 구로이 맞죠, 검은 흑송, 그 다음에 저기 아까이 맞죠? 그러면 이제 나도 그런 거 소나무는 지저분하니까 나도 먹고 싶을 때 저기 구로다이, 시마다이, 아까다이 이게 이 도미도 이게 색깔이 도미라고 하는 동업 중에서 같은 종류 중에서 어때요? 이렇게 많이 나눠지잖아요. 우리 그 뭐 동물계다 식물계다가 개문강, 목가, 속종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동업 속에 저쪽에 벼럽이 존재하는 이런 현실들을 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니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실을 물었을 때 진짜 마음에는 있다 없다? 동분만견도 없고 벼럽만견도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 구족대가 툭 터져가 있다는 거죠. 조금 얘기가 다소 어려울 겁니다. 어려우면은 이제는 그 다른 천차만별로 다른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느낄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의법과 무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알아시고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뭐 염해지 나와서 지금 사여의족 이렇게 하니까 뭐 그 다른 얘기를 조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의도적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하는데 밥을 이렇게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의법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유의법으로 먹습니다. 저는 무의법으로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좀 잘났으니까. 저는 어떨 때 밥을 먹냐면 배고플 때 밥 먹고 그 사람 밥 먹을 자리 가서 밥 먹습니다. 그럼 그건 무의법입니다. 그럼 법경거사님은 언제 밥을 자시냐 이거 때 아닌 때 밥을 잡수고 맛있는 것만 골라 잡수고 남인데 의도적으로 대접하라고 남에게 보시하는 게 아니고 법경거사님은 뇌물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죠. 저게 보시 안 할 놈이 신심 없는 놈이 딱 보시했을 때는 그거는 뇌물이요. 조심해야 돼요. 가족끼리도 애미거든 시동생이 갑자기 아이고 형수님 그동안에 저희한테 고생 많이 했었죠. 이래가지고 러시아 가가지고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스카프 비행기 안에서 하나 사고 왔다. 그 뒤로부터는 그 10배 이상 뜯길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보는 것 때문에 눈이 확 익혀지는데 유의법과 무의법은 이겁니다. 의도와 조작과 아주 뒤에 추잡한 삿된 소견을 붙여가지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갔을 때는 모든 것은 참선해도 그거는 유의법입니다. 연불해도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이죠. 조작과 의도가 가미된 것이라서 그 원력하고 상관없이 아주 이해타산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학인들 스님들은 제가 없으면 예불 띵가 먹는 학인이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면 여기 강의 내려오면 고향 안 들어가는 학인이 있습니다. 제 시자합니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유의종자거든. 유의종자. 무의종자가 안 돼요. 유의종자. 그런데 어떤 스님은 보면 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부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고 지극정성으로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현상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한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때로는 무위법이지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때로는 유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이러면 유위법으로 사는 사람한테 해당 안 됩니다. 마음이 부처다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해당된다면 무위법으로 인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여법성 보살님이 통장을 지금 9만 원쯤 채웠죠. 얼마 채웠어요? 9만 원 채웠죠. 법경거사면 통장 안 만들었죠? 만들었습니까? 물통에 은행 통장 안 만들고 집에 그거 동전 넣는 그겁니까? 잘못하면 동전 인생 됩니다. 완전 물대입니다. 물대. 아니 물통이 왜 돈통이 돼야지 물통이 돼가지고. 자, 막 그런 거는 놔두고 이렇게 제가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원경 현지가 언제인데 어떤 사람은 바이스텝입니다. 자, 제가 1,000원씩 모아라 했습니다. 한번 읽고 감동받을 때마다 1,000원씩 해가지고 은행 갈 일 있으면 10,000원 하든지 20,000원 하든지 이렇게 통장을 모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원씩 모아가지고 10,000번 착한 생각을 일으키면 감동했다. 10,000번 감동하면 1,000,000원이 이제 생겨집니다. 내 안쪽으로도 한의심이 나서 10,000번 감동했지만 그걸로 남에게 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그 쓰나미 같은 감동이 또 옵니다. 그냥 1,000,000원 억지로 못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1,000,000원하고 이거는 무게가 전혀 다른 겁니다. 흘려듣지 마세요. 무게가 전혀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부터 밑 빠진 독에 비슷하게 물통이 큰 거 통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하게 암안을 세우는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쩌든지 변명하려고 욕심이 생겨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바이스텝 해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 감동도 안 되니까 편리성 때문에 이쪽 통장에서 한 20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자동 이체 식어놓은 분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강장보살이라고. 예? 들어보셨어요? 그 공덕 없습니다. 그거는 공덕 하나도 없습니다. 100원이 되든지 5원이 되든지 상관없이 경전 구절을 읽고 감동하겠다는 의지를 다가섰을 때 이 함경은 서가모니가 설해놓은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됩니다. 내 노래입니다. 내 노래. 이걸 자꾸 명심하시고 해야 됩니다. 또 흥분했네 제가 보니까. 야,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산스크리트와 빨리어가 우리 눈에 여기까지 잡혀서 오기까지 그런 뭐 동분만견 별은만견 모든 인연의 중중무진한 걸 거쳐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런 것도 고맙게 이제 생각이 들죠. 가슴이 지릿합니다. 인제를 보면. 지릿 안 해요? 조금 저기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좀 불감증 같은데. 자, 1. 욕, 산마지. 욕이라고 산마지는 해갖고 뒤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염, 산마지. 그죠? 그 순서가 조금 저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진, 산마지. 건, 산마지는 해놨죠. 예? 4번은 관, 산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글자들은 비슷비슷한데 뒤에 산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등지라고 합니다. 평등하게 지탱한다. 자, 일로 한번 보세요. 요렇게 게임하는 것을 우리 어릴 때 한 사람이 올라갔다가 한 사람 내려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시소랍니다. 영어로는 시소랍니다. 한국말은 뭐라죠? 잘 모르겠어요. 예? 한국말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본다, 봤다 이래가지고 시와 소, 시의 과거형이 쇼입니다. 시소, 이거 시소 게임이랍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혼침이라고 하고 올라오는 것을 산란이랍니다. 혼침과 도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소 게임이 밀고 땡기고 하는 게임이 중단이 되고 딱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이 정신 상태를 산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천칭에 여기 금 쪼가리 하나 넣고 여기 돌 쪼가리 하나 놔 이 무게를 일정하게 평행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마음이 불부불침이라. 이거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어요. 깔아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으니까. 깔아앉아 버리면은 캄캄해가지고 혼침해서 무기공에 떨어져서 분별력이 없어서 지혜가 우둔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 그거 캄캄한 그거 저기 뭐고 저 어디요 흑사나 기굴이라죠. 그런데 확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혼침해 버리면. 그래서 강급장도에 수마막대라고 잠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그 무명의식이 가장 그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산란하고 도가하는 거는 이게 들떠버리고 나면은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게 너무 노출 오버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형체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조리개를 너무 쪼든지 이래가지고 이 햇빛 양이 강량이 부족하면 컴컴하게 해가지고 형상이 안 나오고 혼침해버리고, 그죠? 너무 밝게 해버리면 색깔이 다 날아가서 필름 타버리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경험 다 해보셨죠? 그렇게 되지 않고 정확하게 사람의 표상을 찍어가지고 딱 필름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그 평형 균형 상태를 산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렷하게 물체를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이 선정, 정력의 힘이다. 이게 산마지, 덩지의 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그렇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힘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거. 이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거니까 또 대한민국 제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어른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책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그건 죄송하기도. 그런데 제만큼 현란하게 비유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나봤어요. 부처님보다 제가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 부처님은 카카오톡 같은 거 안 만져봤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 부처님은 컴퓨터 못 써봤어요. 걔가 좀 낫지. 부처님은 김연아도 못 봤다니까요. 피겨 스케이팅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부처님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 얘기해보세요. 부처님은 월드컵 2002년 못 봤습니다. 누가 많이 봤겠어요? 아니, 부처님은 제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옛날에 부처님 계시는 거 다 알고 누가 더 많이 압니까? 부처님 이수신 장군 압니까? 모릅니까? 부처님 원효스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어거지다 이런 어거지였어요. 자, 이거는 뭐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도 한 번씩 참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 욕 삼마지 단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로운 잡생각이 행동 개시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싹둑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족을 성취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 뭐 낱낱이 그대로 밑으로 좀 읽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신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차 차 보살이 수행욕 정해 단행하야 성취 신족하야 어진념하며 어지리하며 어지멸하며 해양의사하고 수행 정진정과 심정과 간정과 간정에 단행하야 성취 신족하야 어지엄하며 어지리하며 어지멸하며 해양등산이라. 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행을 끊어버린다. 마음이 요리조리 행동 개시해서 움직이는 것을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건강경에서는 이렇게 해놨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온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행을 끊으려면은 처음에는 싫어해야 끊어집니다. 아니,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끝나려면 처음에 싫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해한다. 안 만납니다. 이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대해서 생각을 멸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자세하게 비유해 준 사람은 없다니까. 제가 어릴 때 인물이 좀 좋아가지고 숱한 여학생들이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처음에 싫다고 이렇게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별하고 찢어지고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여학생 이름이 저희한테 남아있을까요? 멸하고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무불지나 이사라. 부처님 이름을 이사라 하죠. 무불지나 이사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다 버렸다. 이미 다 버렸다. 이미 다 버려놓으니까 이사 완전히 도망가 버렸다. 이사화 되어버렸다. 이사화. 자, 원각경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환적리다. 환인 줄 알았으면 떠나라.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인 줄 알았으면 그만해라. 이제 많이 했다. 이거 그만해라. 지환정리다.
근데 그게 안에 아집이나 번뇌 덩어리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아까워. 왠지 너무 아까워. 보시 하는데도 너무 아까운 거야. 체면치레 하듯이 해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물건 주고 사고 팔듯이 그렇게 내 요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뭐 이렇게 하나 해야 되고 내 등값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큰 등 이만한 거 달아야 되고 물건 주고 받듯이 늘 그게 이제 그 보시가 아니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서 참 곤란하죠. 지한, 환인 줄, 헛개빈 줄 알았으면 적니라 바로 떠나라. 지금 떠나라. 이 환을 헛개비 같은 유의법을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용 같은 것을 이 떠나고 보면은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이념입니다. 생각을 떠나버리고 나면은 적각이다. 그 자리가 깨달음 자리다.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적 부동이다. 기신론은 그렇게 해놨죠.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부동. 각적 깨달으면은 부동이다. 어디에 흔들림이 없다. 건강경을 얘기를 빌려오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건강경은 부주색 보시한다. 색에 머무르지 않는다. 또 어디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주, 성, 향, 미촉법 보시한다. 이게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뭐라 했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걸 육조스님은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이념은 이념하고 무념은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념은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고 무념은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념은 이렇게 객체를 이게 떨어지고 이런 상태고 지금 서로가 봐도 무념은 어때요? 완전히 허공처럼 나와버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경 같은데 환상인 줄 알았으면 바로 진공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육조스님은 무념으로 위종한다.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근본 가르침이라 하잖아요. 그걸 종교라고 하죠. 무념으로 교를 삼는다. 일체 유심조다 이거죠. 무념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체라.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그 어디에도 주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본체를 삼는다. 생각의 본체를. 그리고 묘유로 설사 생멸이 벌어져가 있더라도 생멸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빠지거나 태워지지 않는다. 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번뇌에 침탈당하지 않기 때문에 묘유로 위용이라. 묘유로 그 작용을 삼는다. 이래서 건강경은 제 4분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묘행 무주분이라는 분도 있어요. 또 심지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설분이라는 분도 있어요. 7분인가 그렇잖아요. 9분은 이상 정멸분이 있어요. 모든 상을 떠나서 고요한 자기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 사여의족들이 싫어한다. 그 다음에 떠난다. 그 다음에 멸한다고 하는 상태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좀 시시하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대한민국에서 이래 할 사람은 누구뿐이다? 제 뿐이니까 그 단지 들으시오. 일본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일본말 하니까 여러분 일본말 모르시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 여기서 저기 봅시다. 보살이 하려는 정력이 아니라 욕이라 욕. 하고자 할 욕자니까 그죠? 욕은 하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시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어떤 뜻입니까? 완전 강력한 원력의 욕망이에요. 욕구. 좋은 겁니다. 그죠? 의지력, 강력한 의지력을 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욕정으로 끊는 행을 수행하여 뭘 끊어요? 여러 가지 잡념을 끊는 행을 수행해서 잡념을 끊고 나면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죠.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돈 때문에 고민하든지 사람 때문에 고민하면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늬만 불교라고 되어 있죠. 그 좀 가난하더라도 불교 믿는 사람은 뭐 가섭이나 부처님 입장 같아도 매일 밥비를 먹는데도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 가진 게 많은데도 마음이 늘 불편해. 왜 그렇죠? 수행으로 사느냐, 생멸의 기대냐, 불생불멸의 기대냐 이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암경 그거 통장 만들어내는 거는 불생불멸의 통장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생멸의 통장이 아닙니다. 그거. 불생불멸을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생불멸이 뭐 생명을 떠나서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가치가 나를 해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의 씨앗은 아니다 이거죠. 출세간의 종자다 이 말입니다. 그 통장이. 근데 왜 안 만드시냐 이거예요. 혈액형 만들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동생분이 그렇게 험하게 그렇게 아프시고 이제 시한부를 조금 한두 달 이제 한 달? 두 달? 뭐 어바웃 길어봤자 두 달 뒤에 이제 끝나셔야 돼. 그 짧은 생이. 지금 생각해볼까 독하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안 만들어요? 내일 만드세요. 예. 만들어가지고 다 채워주면 누구 주는지 알죠? 불쌍한 사람 줘야 돼요. 제가 부처님 불쌍을 두 분, 세 분 모셨거든요. 불쌍한. 자, 야, 그 다음에 봅시다. 수행하여 신족통을 정신이 그냥 만족해가지고 통달해가는 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신족통을 성취하고 싫어함을 의지하고 이제 이해 가시죠? 떠남을 의지한다. 싫어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다. 좋아하면 딱 달라붙으면 애착 가지면 어때요?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완전히 떠나버린 것을 우리는 반야신경에서는 구경각이라 합니다. 원리, 전도몽상을 원리해서 멀리 떠나버리면 뭐다? 구경각이다. 완전한 퍼펙트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암경에서는 다 이 하암경을 설법하고 십지품까지 해가지고 십정십등 십분 부마성지품 요수람 보사질주 불구삼 뭐 이렇게 연애십시 상해품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뭘 쓰라냐면 입법개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암경 결론으로 이세간품을 쓰랍니다. 이세간품. 제가 하암경 이세간품을 제일 좋아하죠. 이세간 시간과 공간을 이해한다. 떠나버리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보현의 행원이 완전히 설명되어 있는 게 이세간품이죠. 그 이라는 말은 지금 떠나는 상태고 이가 완전히 다 떠나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이념이 완전히 이념돼 버리면은 무념이에요. 그 이념이나 무념이나 같은 자리긴 하지만은 자 나락이 다 이거 완전히 이거 가지고 더 익을 게 없는 게 이제 이념이라.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곡식을 따버리면 뭡니까? 무념이에요. 홍시가 더 이상 익을 거는 없고 완전히 익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무 꼭대기 달래가 있으면 이념이요. 이러면 이제 생각이 잡념이 있을 때는 그거 홍시가 아니고 땡감이지. 땡감. 그 중도 좀 덜 익으면 땡중이라 그러잖아요. 땡감. 그리고 완전히 익은 상태가 이념이고 이제 바닥에 떨어질라 하는데 턱 떨어지면 이제 무념이지 무념. 그러니까 법화경 그 방편품에 나오는 얘기처럼 이런 이 사여의적이라든지 화환경 십지품에 여기 나오는 이런 정도 얘기는 그 잎사귀나 잔체의 가지를 이렇게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들리지도 안 하고. 부처님 그러죠. 방편품 설할 때 어떻습니까? 5,000명의 비구하고 비구니하고 우바세 우바의 신도들이 사부대중이 부처님 법문 안 듣고 아이고 영감제 길 따갑다고 다 나가셨거든. 부처님도 제만큼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요. 내만큼 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가 알지? 나 알지? 부처님 맨날 그러셨어. 그러니까 길 따갑다고 가기 또 시작하네 이러면 가버렸어요. 5,000명이 부처님 법문 안 듣고 가버렸대. 가고 나니까 부처님 속이 시원해가지고 저것들을 가고 나니까 이제는 찌끄레기들 가고 나니까 이건 알맹이만 속 다 남았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갔다리 왔다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결석하신 분도 있고 계시지만 오늘은 전부 알맹이만 남아있어요. 알맹이만. 법경거사님 저렴해도 쭉정이 아니에요. 알맹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죠. 당구 3년에 폐풍월이라고 서당계 3년에는 풍을 얻는다고 법경거사님 지금 3년만 됐습니다. 저하고 만난 지가 몇 년인데 그래도 희한하게 풍월이 안 되는가 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여 멸함을 의지하여 버린 대로 향하니라. 정진하는 정력가. 그러니까 부진하는 그 정력은 선정이 아까 삼마지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의 심정력, 염정력이라고 했죠. 이것에 또 가하는 정력, 세밀하게 관찰한 아까 사유정력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것을 끊는 행을 수행하여 그 정력으로 뭘 끊어요? 번뇌를
번뇌가 요리조리 요동치는 것을 끊어버린다. 그걸 해가지고 신족통을 성취하고 그래 싫어함을 의지하고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니까 없어져 버리고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향한다. 공평무사한 대로 자기의 인생을 향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권은 뭐 본문을 먼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후차 차 보살이 수행 신근하야 의지염하며 의지리하며 의지멸하며 해양의사하고 수행 정진건가 염건가 정건가 해근하야 의지염하며 의지리하야 의지멸하며 해양의사니라. 또 이 보살은 믿는 건을 수행하되 1번 믿는 건 5권 중에서 신건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건을 의지해가지고 세속의 번뇌를 어떻게 한다? 싫어하고 그 다음에 떠나고 멸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속으로 완전히 버리는 대로 생각을 해향한다. 해향은 옹졸하고 추잡고 탁한 것을 맑고 향기로운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또 정진하는 건가 생각하는 건, 또 선정의 건가 지혜의 건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고 또 떠나고 그 다음에 멸함을 의지해서 버리는 대로 향한다. 사로 자기를 돌이킨다. 그 다음에 오력은 자 5권과 오력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셔요. 이쪽으로 보세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의를 해드리면서 100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오이 백법. 오이백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색법이다. 하나는 신법이다. 색과 신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상응법이다. 이렇게 한번 칩시다. 그 다음에 색법, 신법, 불상응법. 그 다음에 뭐죠? 무위법. 그런데 신법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심왕법, 심소법. 심왕법, 심소법, 불상행법, 또 뭐죠? 불상응법, 그 다음에 불상응이라고 하는 건 마음하고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동서남북 같은 거, 지금 10시, 9시 같은 거, 이런 거는 마음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얻는다, 잃는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죠. 심왕법, 심소법. 심왕법은 마음을 주관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고, 심소는 파생돼서 나오는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죠. 분하고 억울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게 전부 다 심소법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번뇌 같은 거, 탐진치, 만익이 전부 심소법에 해당해요. 마음의 작용을 심소라고 합니다. 심소. 마음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 기계라면 기라는 말은 기계의 틀이고 기고 개란 말은 그게 돌아가면서 힘을 내는 게 기계입니다. 우리 기동식인다 하죠. 기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기라고 하는 건 하나가 체가 있으면 작용을 일으켜요. 심왕은 심체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것이 뭐 하나 있어야 그 작용이 일어나거든. 선풍기를 이렇게 저기 틀어놓으면은 선풍기는 심왕이고 선풍기는 그러니까 1단 트고 2단 트고 3단 트고 할 때도 있고 고정시킬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때는 회전 심소, 고정 심소, 그 다음에 1단 심소, 2단 심소, 3단 심소 이런 비유는 대한민국 아무도 못한다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 오직 누구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간단하잖아요. 예? 안 믿네.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심왕은 그런 것이고 이제 대충 이해가지고 심왕은 마음덩어리고 심소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높은 바람, 낮은 바람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텔레비는 심왕이고 MBC, KBS, ESPN 그쪽에 BBS 그 일본 방송 이거 채널 그 98개 전부 뭐다? 심소. 그 포르노 프로까지 전부 다 심소. 이렇게. 그러니까 포르노 프로도 있고 교양 프로도 있고 텔레비전 여러 가지 프로가 있잖아요. 우리 심소도 그러니까 성질 나는 프로도 있고 박수 치는 프로도 있고 스포츠 프로도 있다 이 말이요. 이 정도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뭐 그냥 끝이야. 더 이상 혓바닥 아파서 못하겠지.
자, 심한과 심소와 그 다음에 불상법과 색법 있죠. 색법.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지고 두드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멸 현상에서 이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요거 눈, 코, 귀, 쇳바닥. 그 다음에 뭐지 이거? 몸,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가 색법이요. 이 5가지가 경계를 만나면은 눈은 색깔이나 물질을 판단하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색성, 향, 쇳바닥은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을 느끼고, 의식은 심앙심소로 갔잖아요. 그죠? 심앙법이니까. 근데 의식은 분별하는 법이 있거든. 이렇게 막 상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안 나타나도 이렇게 법 속에는 막 이렇게 어떤 거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법으로서, 영상으로서 법진 연령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색성, 향, 미촉, 법까지 이래가지고 색법은 몇 가지? 11가지. 그러면 색법과 심법과 이렇게 쭉 나눠져가 있는데 심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저래가 다 가버렸네. 그만할까요? 네, 심소는 6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구나 이렇게 보통 변만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변행심소, 누구든지 다 이제 둘이 행해서 가지고 있는 작의, 의지를 지어내는 작의 촉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혀서 여러 가지 경계, 눈으로는 경계도 촉하고 뭐 이렇게 촉하는 거, 귀로 소리를 촉하고 하듯이 촉, 이렇게 색성, 그 육건, 육진, 육식이 딱 부딪혀서 3개가 수합되는 이런 자리를 촉이라는 촉. 그러니까 의지와 촉과 그 다음에 수, 괴롭다, 즐겁다 이런 거 막 느끼잖아요. 수상행식 할 때 수, 고수, 낙수, 불고낙수, 저 앞에서 우리 사수할 때 다 배웠죠. 이 수가 있어요. 자기, 촉, 수, 상상하는 거. 왜 그 지금 막 살구 상상해서 입이 친고이고 뭐 이런 것도 상음할 때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자기, 촉, 수, 사라고 있어요. 아까 사유라고 해서 대책임지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 사. 예? 그래가지고 자기와 촉과 수, 사. 생각이 일어났다가 구체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자기, 촉, 수, 상에서 이것을 변행심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선심소가 있죠. 선심소. 믿음과 그 다음에 정진과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가 없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탐진치가 없으면 사람이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경안이라 가볍고 편안하거든. 탐진치 만나면 늘 불안해요. 경안은 편안해져. 편안하면서 이 사람 어떠냐면 노느냐, 놀지 않아, 게으르지 않아, 부지런해, 정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남을 해코지 하질 않아요. 하나 더 있는데 뭐 생각 안 나는 거 중요한 아니니까 놔둬봐요. 불방일, 불해태, 불해, 남 해코지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이 선심소는 그렇게 한 11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선심소, 그 다음에 변행심소 했어요. 그 다음에 근본 번뇌라고 있어요. 악심소, 탐진치, 많이, 견이라고 하는 교만하고 의심하고 이거 삿된 소견머리 있는 거 탐진치, 교만만. 수번뇌가 따라오죠. 수번뇌라고 해가지고 대수번뇌, 소수번뇌, 중수번뇌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분한, 분해, 강점, 질관, 교해 해가지고 소수번뇌 10가지하고 분한, 분해, 질관, 강점, 교해. 그 다음에 중수번뇌, 무참, 참, 개, 이 2가지. 무참, 무게, 뻣뻣이로운 사람들. 저기 대수번뇌가 몇 가지요? 8가지였죠. 혼침, 도고, 산란, 해태, 방일, 불신, 부정지, 신령 이래가지고 8가지가 이 대수번뇌에 속하죠. 그리고 이게 26가지가 악심소에 속하는데 변행심소, 선심소, 그 다음에 근본번뇌, 수번뇌, 마지막에 부정심소가 있어요. 요거는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속하지도 않는 거. 해면심사, 잠자든지 뉘우치든지 살피든지 제대로 살피든지 하는 거. 해면 그 4가지가 있어요. 그거 이제 부정심소.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5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별경심소라 해가지고 수행자들한테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심소가 있으니 그 이름을 큰 소리를 해봅니다. 별경심소. 특별한 경계를 가지고 나타난다. 별경심소. 별경심소는 이겁니다. 욕. 아까 우리 사여주 할 때 욕정 해봤잖아요. 그죠? 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력, 발언, 서원. 일반적으로 쪼잔하게 내 혼자 뭐 로또 복권 당첨돼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집 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 안 합니다. 부처님.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 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하도 칠 때는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우리 사홍선 안 돼도 죽어도 고 하는 게 사홍선 맨날 하잖아요. 하는데 막 건성을 하도 사홍선 우리 매일 하거든. 그런데 그게 건성이 아니고 내가 진짜 그래 살아야지 하면 인생이 확 달라지지. 내가 이래 진짜 살아야지 하면은 쪼잔하게 뭐 무력 없이 해가지고 만 원씩 이랬는데 내는 정도가 아니지. 통째로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버리죠. 예. 저기 청안거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밖에서도 별 도움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뭐다? 신심, 발심, 원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5건 할 때 거의 신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그렇게 발언이라든지 원력이 큰 사람은 이게 어떤 경물치지라고 어떤 일을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회적 조직이나 어떤 처음 보는 상태를 당했을 때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만지든지 뭐 어디 붓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뭐 감상하는데든지 연주하든지 상관없이 이해력이 남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금방 이해력을 당합니다. 컴퓨터를 갖다 놔도 그냥 안 가르쳐서 애들이 다 깨쳐봅니다. 그게 수성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사여의종이니 그다음에 뭐 사정건이니 그 지금 여기 나오는 수행하는 바람의 형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시 잘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보시 잘하고 있기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하는 정도가 굉장히 남다르거든. 정주영 씨가 500마리 소 괜히 끌고 북한 가는 게 아니거든. 법경 사람 금성이 안 됩니다. 법경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십지보살 부류로 보죠. 이미 보시하는 상태라든지 마음처럼 넉넉한 거. 나무 돈 세금 포탈해가 남 나눠주고 이걸 생색내는 국회의원들 그거 시원찮죠. 그것도 뭐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보살 정신으로 만중생을 이 자양분을 키워나간다. 일반 생멸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세계를 인도한다고는 더 굉장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댐 막다가 공사 안 되면 물막이 하다 어떻습니까? 유조선 갖다 대고 막았고 그게 남보다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수성한 이해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욕망이 그 원력이 원래 컸기 때문에 이해력이 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그 다음에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보통 사람 기억력하고 달라요. 우리는 기억력이 꼭 뭐 합니까? 절만 내지 좀 섭섭하게 했지. 한번 언젠가 두고 볼게요. 그건 죽어도 안 까먹는 오래 갑니다. 사람 기억력 똑같아요. 무진장 오래 갑니다. 무진장 오래 가. 아까도 뭐 약간은 언급했지만 쓸데없는 건 너무 오래 기억한다. 이거 남 다 까먹고 없는데 어릴 때 한번 두드려 맞던 거지. 한 35년 만에 동창이라고 가보면은 네 스님 날 때려가 이빨이 보이지. 참 난감하더만 난감해. 그래 옆에서 치과 의사분이 이빨 전공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스님이가 아무나 두드려 팬 게 아닌데 네가 뭐 깜짝거렸구만. 기억에도 없는 걸 그래 오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속한 이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고 마음이 아주 평온한 거예요. 막 태풍이 쏟아지든지 뭐가 하든지 간에 전쟁이 터져도 평정심을 잃지 않은 선정의 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남들 그래서 콘크리트로 그 뭐 소양강 때 맞는데도 정정심 그래 안 하는 평정심을 놀라거나 잃지도 안 하고 막 보리밭에 뜯어가지고 잔디 입혀버리고, 예? 그 인기응변이 아니라 완전 수성한 이해력이에요, 사람이. 그게 평정심을 가진 인간들한테 볼 수 있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경계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될까? 그때는 당장 돌아봐야 됩니다.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보시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할 때 제일 좋은 데가 부처님한테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 가시가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전 같은 데 막 찍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 경전 말 제대로 못하고 공학도 소리도 못 듣니까 누구한테? 스님들한테 해야 됩니다. 아이 말이 이상하게 먹고 살기 좀 힘든가 봐요.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런 것들이 욕망이 어때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욕심의 욕망이 아니고 의지적인 희망과 원력 같은 것이 커지면서 뭐 어떤 현실적인 것을 대했을 때는 아주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젖소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젖소는 아무리 항소하고 싸워 이겨도 졌어요. 못은 아무리 큰 거 박아도 못 박아. 자, 졌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정 뭐가 있어요? 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 지식은 스승에게 또 나머지 다른 주변 환경에서 배우는 거지만은 지혜는 그렇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야. 정말 그 햇빛에다가 다른 햇빛을 빛을 더 하지 않아도 햇빛이 그대로 밝은 것처럼 아무 꾸밀 거 없어요. 그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지혜로운 거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하수분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어줍잖은 그 잔머리 지혜들 말고 그래서 불교의 결론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걸 이루는 심소가 뭡니까? 욕, 성의, 염, 기억력이 수승하고 정, 선정 힘이 아주 균일하고 그 다음에 해, 지혜가 바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또 이 보살이 믿는 건 신건을 수행하되 실함을 의지하고 싫어하고 뭐 해야 되겠어? 또 떠나고 멸하고 그리고 버리는 대로 해양하느니라. 정진하는 건가 생각하는 건가 선정의 건가 지혜의 건을 수행하되 실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여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해양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설명이 다 됐다 생각하고 시간 때문에 여기 넘어왔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심소 중에서 별경 심소를 따로 잡아내 가지고 뭐하고 지금 같이 붙여서 해석했습니까? 오건, 오력하고 같이 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오건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줄기도 올리고 잎도 올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발생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우리를 불생불멸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뭐죠? 뿌리가 된다 해서 믿음과 정진과 염, 정, 해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선정의 힘을 갖추려고 하면은 첫째 정력을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죠? 계율을. 습심 위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오력은 뭐냐? 자, 오건은 이거라 봅시다. 이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건은 자, 불도자, 기계다. 불도자, 기계 자체다. 그런데 불도자는 흙을 밀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불도자가 작동하면 뭐가 됩니까? 오력이 됩니다. 오건이 바로 오력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부차, 차, 보살이 수행, 정지, 수행, 실력하야 어진념하며 어지리하며 어지멸하며 해양의사하고 수행, 정진력과 염력과 정력과 해력하야 어지염하며 어지리하며 어지멸하며 해양의사니라. 또 이 보살이 믿는 힘을 수행하되 대표적으로 신건을 실력을 먼저 했어요. 싫어하고 떠나고 멸한다. 이건 뭡니까? 번뇌를 싫어하고 떠나고 없앤다. 그래서 완전히 없는 대로 자기 자신을 향한다. 그리고 정진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과 선정의 힘과 지혜의 힘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대로 향한다. 대충 이야기는 정리되셨죠? 그러면은 다시 37조도품 펼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중하십시오. 시간은 다 됐습니다. 시소도 우리 한국말 아닌가 몰라요. 시소, 푹시소, 잘시소, 마이시소. 그것도 한국말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유의법, 무의법 같은 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뭐 돼요? 불효자가 돼요. 그것은 그게 유의냐 무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그렇게 유의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 내 욕심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땡겨서 뭘 갖다가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보시도 유의라. 지게도 유의고 인욕도 유의가 되고 그 바람이 또 다 그 사람한테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무의자연으로 뭐라 했죠? 유타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연, 부감, 미, 부주라. 인연이 있는 데를 따라서 수연에서 부감, 도착해서 감항하지 아니한 데가 없다. 미, 부주라. 모든 곳에 다 시방세계 무불련, 시방세계 놔두지 아니하는 데가 없다. 모난 중생한테는 모난 설법을 해요. 둥근 중생한테는 둥근 설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직한 중생한테는 정직한 설법을 하고 아주 빼딱한 중생한테는 빼딱한 설법을 하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무의설법이고 무의자연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지식만 이런 것만 사람 말소리만 법문으로 안 들린다. 소동파의 그 개성 유명한 거 있죠? 이 여름에 한번 되돌아볼 만한 거. 계곡을 지나가니까 개성 총시 장강설이요. 계곡물 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법문 소리요. 산색 기비 청정신이요. 저 청산 푸르는데 저 산색이 전부 다 보니까 온 산하 대지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법신같이 보인다. 그 새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나무도 보인다. 야래 84,000번이라 하룻밤에 지나가도 돌도 법문하고 물도 법문하고 허공도 법문하고 이거 등도 법문하고 책상도 법문하고 나뭇잎사귀도 법문하고 꽃도 법문하고 벌도 법문하고 새도 법문하고 새 했나? 온갖 것이 삼라만상이 다 법문을 하니까 야래 84,000번이 벌어져 버린다. 하룻밤에도. 그러니까 여타일 정사 타일 여정 어느 날 잡아가지고 남에게 이 좋은 소식을 다 깨우쳐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무정설법의 도리, 무의설법의 도리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일깨워지면서 자기 자신의 소중한 걸 알아지죠. 그러니까 하루를 어느 날 시간 되면 나를 보내야 돼. 지금 이게 오건, 오력 이런 거 오늘 그 또 뭐 사유의조 배웠잖아요.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볼 때 하루 종일이 단 몇 분 뭐 일순간인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내보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래 돼버렸나? 시간이 벌써 이래 돼버렸나 할 정도로 그런 걸 이제 집중력을 키우는 걸 좋죠. 참고로 저는 어릴 때 째면할 때 그 저기 무술을 했다는 건 다 알다시피 벽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행자하기 전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벽에 쳐놓고 그걸 이제 저 위에 어른들인데 배워가지고 계속 앉아서 집중하는 걸 배웠어요. 그걸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도 1시간처럼 그렇게 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잡념을 안 일으켜야 되겠죠. 그 집중을 하고 있어. 그러다 해에서 행자 시절에 이제 큰절에 있다 내려와서 방에 있었는데 그 방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열심히 했어요. 막 추구 보자고 오직 일념으로 했는데 눈을 완전히 뜨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일어나려고 눈을 뜨고 보니까 방 안이 보랏빛 안개가 가득 찬 거야. 보라색 안개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눈을 뜨고 실제적으로 내 눈을 돌아봤어요. 완전 보랏빛 안개.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이 무엇이 한 소식 해보는가 보다 싶어서 스님 방에 가서 의사 스님 방에 가서 지금 제 방에 안개가 그냥 보랏빛으로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오니까 뭘 맹탕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때 아마 이랬던가 봐. 눈 실컷 감고 졸았던가 봐요. 눈 실컷 감으면 벌거 비잖아요. 그거 헛것이 받는가 봐. 어째 그렇게 허망하대. 그렇더라도 그 하나의 일점에 두고 어떻게 자기를 몰입해 갈 수 있는 힘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 여기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거저거 안 되면 뭐예요? 동그라미라도 하나 그려놓고 추구 보자고 하고 통장 하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진하면 좋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괜히 5건 오리 가다가 자 이거 한번 잠시 봅시다. 이거. 자 4페이지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신건이라고 하는 것은 돈독한 신심으로 정도와 조도법을 믿는다. 돈독하게 정도와 조도법을 믿어서 능히
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건적 능생지어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생시킨다는 뜻이 있다. 이렇게 낸다는 게. 오건은 능이 뭘 일으켜내요? 일체 선법을 일으켜낸다. 이 5가지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의 뿌리, 정진의 뿌리, 생각의 뿌리, 선정의 뿌리, 지혜의 뿌리라고 하는데 신건, 정진건, 4페이지입니다. 그죠? 4페이지 오른쪽 단에 있습니다. 그럼 독신, 정도, 급조도법이라. 조도법과 정도를 독실히 믿어가지고 일체 무루, 선정, 해탈을 출생한다. 생출시킨다. 정진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닦는다. 그러니까 물인데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고 원효스님이 그렇게 고구정리하게 원효스님이 우리한테 얘기해놨잖아요.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음수하면 성유인달이다. 보조스님 건가 원효스님 건가. 그러니까 정법을 닦되 무간 무잡이라. 띄엄띄엄 하디 말디 그렇게 하다가 오다가 가다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무잡이라. 잡념을 갖다가 법문에 싣지 말고 호지 그냥 본드로 거치게 강력 본드로 뭐 접착제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진할 때는 중간에 먼지 다 털어내고 붙여야 제대로 붙이고 문제는 어때요? 붙었다가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무간이고 잡이고 간이고 그래요. 사이가 텀이 벌어지면 안 되고 또 잡된 것이 중간에 낑기면은 붙었다가 떨어져 버리거든. 그 다음에 염건이라. 염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염이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염정이라.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섭심.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정해를 앞에 거는 다 묶어서 신건, 정진건, 염건을 묶으면 개예요. 개건이라 개. 그 개정해가 우리 불교의 뿌리인데 팔정도에도 개정해가 이 5권에도 개정해가 있는 거예요. 그 개로 섭심 불산이라. 마음을 단디 걷어 잡아가지고 불산 흩어지지 않게 해서 일심으로 적정하게 해서 고요하게 해서 일념으로 적정하게 해가지고 그 정의 뿌리를 삼는다. 그 다음에 해거는 뭡니까? 대의 모든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간조명료라. 이것을 해건이라 지혜의 뿌리라고 하는데 간조 세밀하게 비추어서 분명하게 안다. 간조명료. 이건 갖다 건강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인 유목에 어떤 사람이 안목만 갖추면은 일광명조 해가 명조 그죠? 비춰가지고 밝게 비추면은 변 종종색이다. 각가지 일을 낱낱이 밝은 데 있으면 또렷하게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무겁고 가볍고 둥글고 모난 것을 길고 짧은 것을 또렷하게 판단해내는 능력, 안 가르쳐줘도 판단해내는 능력이 그거 해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지혜는 어디서 돋아난다 했죠? 개, 정, 해로 순차적으로 돋아나는데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동시에 일어나죠. 지혜로워지면 뭘 할 것이냐? 저절로 자비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이 자비로워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해서 그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해운대 가가지고 아는 사람 이름 며칠 되는가 물어봐봐요.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마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강의하고 강의를 8월 초는 쉬겠습니다. 8월 초는 너무 덥잖아요, 그죠? 좋지요? 예. 이 휴강이 제일 명강이에요.